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본문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마가복음 설교를 오늘 이제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 대목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30세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가리키면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제자들이 방 안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것입니다. 전진했다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놀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 거죠. 나아가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은 웅크리고 있으면 안 돼요. 앉아있어서는 안 돼요. 날마다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진이 없고 주저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러한 생활이라면 곤란합니다. 나가야 되겠습니다. 전진하지 않고 웅크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인이 종들 3명을 불러서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3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주면서 장사하라 했는데, 이제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여 땅을 파고 묻어두고, 땅 파고 묻어두면서 아마 그 사람 많이 마음 졸였을 거예요. 누가 파갈까봐. 주인이 계산하고자 할 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1달란트를 손상시키지 않고 온전하게 보관하였노라고 가져왔는데 주인은 무엇라 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합니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잘 보관했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 이자죠, 별리를 받게 할 것이 아니냐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묻어두는 것.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주인은 1달란트를 가져가서 장사하기를, 남기기를 바랐는데 묻어둔. 주인이 계산하자고 할 때 다
당신께 받은 것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갖다 드렸거든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나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제자 삼으라 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의 뜻을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할 때 책망하지 않습니다. 실수 안 한 사람 있나요? 다 실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문제는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탁 들어오면 먼저는 움츠러듭니다. 자신감이 상실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였다고 해서 그것으로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 망설이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죠. 악하고 무익한 종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명교 성도님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자, 졸자, 그러면 가난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누워있기를 즐겨하는 자는 이제 가난해진다고 했어요. 사업을 해도 그 본전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 실패할 수 있어요.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 늘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는가? 주님이 함께한다 했거든요. 이제 우리 주님은, 육체로 오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거든요. 그것이 성령님이죠. 부활하신 주님, 이제 그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 제자들은 이제 움츠려 있다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시대명교 성도님들은 적극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나갔거든요. 앞으로 나갔거든요. 예배를 마칠 때 축도하죠. 그 축도를 받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목사가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시대명교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축도를 하는 거예요. 네. 세상을 나아간다. 두려운 것이죠.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흔히 하는 말이 사회에 나간다고 하죠.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 사회가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질서 정연하고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 혼란을 겪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사회에 나가면서 이제 공부할 때와 또 다른 고통을 받게 되는 거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그냥 내보냈던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내보낼 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마태복음 10장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제자들만 보내면 안 되기에 성령을 기다리라 했거든.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제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목을 끊임없이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주저앉아 있기를 바라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귀인 거예요. 마귀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습니다. 그런 우리 시생명교 성도님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일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기 전까지는 웅크리고 있었어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울 일이거든요. 나아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오늘 29일이네요. 올 한 해 동안 오늘까지 우리가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다른 이에게 얼마나 이야기했어요. (11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말하지 못했던 벙어리와 같은 내 모습, 우리의 모습, 주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웅크리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죠. 주님을 만난 이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성령을 받은 제자들 그냥 있지 않았어요. 나갔거든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이제 저 녀석 잡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할까? 성령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전하니까 저 녀석 잡아라가 아니라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교회 성도님들, 나만 믿고 천국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분명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면 그 사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라, 우리 교회 오시라, 내 옆자리 앉으시라 말하기가 굉장히 쑥스럽거든요. 입 열기가 정말 쑥스럽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나를 아는 그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그러나 말해야 되는가? 나가야 되는가? 두루 전파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서 두루두루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내 축이요, 유대와 사마리아 좀 더 먼 곳까지, 땅끝, 정말로 여러분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먼저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한 다음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 증인 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은 분명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예수 내구주하는 사람이 예수의 증인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이전에는 12장까지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저 자기들만 성장하고 자기들만 떡을 떼면서 예배하면서 기쁨의 겨워 날마다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13장에 이제 큰 핍박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싹 흩어뜨립니다. 그럴 때 이제 나가서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던 사도들,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들, 은혜가 넘쳤고 기적이 넘쳤고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수가 늘어났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예루살렘 땅 끝까지 나가기를 원했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가까운 사람, 가족, 자주 보는 사람, 친구들, 직장 동료, 안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달라진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받은 것. 성령 받은 것은 보여지지가 않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얼굴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표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겉모습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먼저 마음이 달라지는 것. 성령님 내 안에,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다고 했거든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겉모습은 똑같아요. 외형적인 것은 똑같아요. 표정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먼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무서워 벌벌 떨던 사람들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내 주인이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세요. 그게 참 말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자랑하는 거 아닌데, 우리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이 아닌데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괜히 그 부끄러움을 이겨야 돼. 깨뜨려야 돼. 그걸 말하지를 못하거든요. 울먹은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11월 달까지 올 한 해 동안에 누구에게 전도해 보셨냐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두렵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가,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것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 기억하실 분 아멘. 우리가 매주일 세상을 나갑니다. 매일 세상을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도 교회에 돌아오면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손에 높이 들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갈 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왔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면서 이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하시는 것. 성경 말씀이 떠오를 때에는 안 믿는 자에게 전할 때 들었던 성경 말씀이 막 생각나요. 한 번들 그래 보쇼. 정말 어떤 말씀들이 떠오른가.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고 했거든요.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체험해 보십시오. 세상을 나아가는 것은 세상 친구 만나서 놀기 위해서 수다 떨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를 보고들라 저 사람을 어떻게 생명줄을 던져서 이제 지금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들은 자기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르는 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것이 불쌍한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 것을 몰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불신자와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그러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불신자와 우리는 근본적으로 삶의 목적이 다르죠. 불신자들은 직장에 정말 왜 공부하니? 좋은 대학에 가요. 좋은 대학에 가면 뭐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월급 많이 받잖아요. 월급 많이 받으면 좋잖아. 좋은 집 갈 수 있죠.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목적이 잘 살라, 행복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목적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생명교회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왜 공부하니? 좋은 학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전도하기 쉽도록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되는 것.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가는 그렇게 하는데, 어디든지 안 가지. 내가 가고 싶은 데로 안 갑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 피하죠. 못 본 척하죠. 모르는 척합니다. 그게 보통의 사람이에요.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간다고 했는데, 아골골짝 빈들레도 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 하기 좋은 일만 하고 가고 싶은 곳에만 가려고 하고. 불신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오늘 제목인데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십시오. 이 세상 끝나면 지옥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가 어렵지, 막 그러한 말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침뱉거나 뺨 때리거나 그렇지 않아요. 괜히 말하면 쑥스러워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말하기가 꿀먹은 벙어리라니까요. 저는 정말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사람에게 단 한 번도 예수님 믿으라고 해본 적은 없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형님, 내가 아는 형수님, 그들의 자녀들, 형수님 애기 좀 제가 교회 데리고 갈게요. 형님 따님 내가 교회 좀 데리고 가겠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의 자녀들, 형수님도 교회 오세요, 형님도 교회 다니세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지 모르는 사람에게 저는 전도해본 적은 없어요. 신학교 가고 서울에 와서 제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보를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주지를 못했어요. 처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겠더라고요.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나갔죠. 예수님 믿으란 말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내밀기만 했어요. 그것도 참 내밀기가 힘들더라고요.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한 번 하면 그 다음부터서는 내밀기가 쉽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십시오. 가까운 교회 다니십시오. 받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들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나만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가까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차 먼 곳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주인이요 여러분들의 주인, 예수 내 구주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십시오.
전하지 않는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불신자를 보거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대로 놔두면 지금 죽음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사람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부자가 지옥에 가서 눈을 들어 보니 자기 집 앞에서 자기 집 대문에 누워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지인이 지옥에 있어 천국을 보면서 왜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고 원망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한 원망 듣지 않도록 내일을 향해서 불신자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전할 수 있는 예수 믿으라고 예수의 증인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55장 하겠습니다.